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같이 하시니까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할 수가 없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참,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옵니까? 우리 잘 아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 회개, 성령.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이 정서적, 감정적, 영적 체험이 경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람은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성격, 기질은 별개를 치더라도 악함과 패역함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인성불변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런 굴복하려는 그런 마음은 선택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밭에 비유해서 4가지 밭이 있는데 이것은 옥토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기초적인 복음을 믿은 지가 지금 몇십 년 되고 모태신앙 이런 걸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슨, 유명한 로이드 영국에 100년 전에 활약했던 우리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뭐라고 합니까? 기존 신자에게도 수시로 기초적인 복음,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신앙에 젖어서 종교적인 의식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것,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스스로 성령 받았다라고 해서 나는 성령 받았어. 그래서 방언도 해, 뭐도 해 하니까 완전히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혹된 가르침으로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거짓의 영에, 외식에, 교만에, 세속의 영에,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서 겉으로만, 입으로만 성령 받았다고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또한 외적인 변화로 행동이 달라졌네. 술, 고주망태가 달라졌네. 담배, 줄담배가 달라졌네. 그 말체가 좀 달라졌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 중에 뭐요? 그들의 자연적인 은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때문에 영적인 은사, 하나님과 관계는 끊겼지만 그래서 뭡니까? 그들도 웬만한 선은 슬픔과 자비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할 때 느끼듯이. 그러면서 뭡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변화돼서, 본성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고 바뀌는 선행,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믿음과 선행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있고 눈물 뿌리고 이제는 부모한테 잘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각성한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라는 돌발 신자, 부하, 뇌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말은 번지르게 하는데 속은 잠깐 그렇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거듭남이 이기심의 동기가 되어서 보험 들잖아요. 보험. 왜 보험 듭니까? 혹시 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죽으면 천당과 지옥에 있을 것 같아요. 안 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이기심의 발로에서 동기에서 이기적인 믿음으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기적인 사람은 끝까지 안 그래요. 뭔가 어떤 경우에는 누구나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이기적인
측면도 있어야 돼. 뭐 자기 내 이웃을 사랑한다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지.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복음적 믿음, 인간적 유익이나 그런 이득 때문에 믿는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경우에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내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버려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금식과 11조를 하며 보이려 하고 자기 과실, 자기의 그렇게 하는. 그 당시에 6,000명 정도가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지식층이요. 필사를 하고 지식적인 행동이 약하잖아요. 사고가 깊고 그런 들은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몸으로 행동으로까지 확실한 것.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모든 것을 11조를 다 낸다?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욕심을 버린다. 그런데 의례적으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남한테 잘 믿는 것 같아요. 왜? 그 사이는 유대 종교적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리차드 팩스턴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치우스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시민적으로 믿는 자보다 더욱 정직하고 도덕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돈을 막, 이번에도, 침대를, 누가 버렸는데 그 안에 돈이 드는 거야. 부모가 거기다 넣어놓고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숨겨놓고 모르던 거예요. 그걸 해치우다 보고 나온 거예요. 그걸 다 주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노숙자 비슷하게 생활하면서 남은 돈 5천만 원을 2억 5천만 원을 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가 있어요. 친절하고 훌륭하고 인간적이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행동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위대한 지성을 가져요. 김영욱 선생같이 얼마나 스님들도 얼마나 성경을 읽고 문학적으로 이어령 교수님도 성경같이 문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래서 문학적으로 어학자들은 그걸 연구한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참된 것으로 위롭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느 스님도 명륜 스님도 뭐라고 하면 성경 갖다 대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조언도 좋은 말씀이라고 참고적인 말씀이라고 도덕적인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람처럼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은사도 받을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감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그러잖아요. 점쟁이가 당신은 여기서 안 되고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중환명이라 우리 신가리 관련된다고. 그분들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깨끗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네. 그런가 하면 의지나 감정 속에서 자신의 슬퍼하거나 노력하고 결단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울왕도 사람이 악하다가도 잠깐 충격을 받으면 선한 해요. 또 잘 선을 베풀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크게 약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못한 거지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의 여론도 잘 파가고 마음도 속속 들게 하고 친절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벨릭스 총독도 그렇고 가룟유다도 그래. 가룟유다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왜 그것을 300데나리온을 되는 옥합을 깨가지고 발에다 붙고 하냐고. 가난한 사람 좀 얼마나 좋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표지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말이에요.
또 개돈해가지고 그 작은 돈도 아니에요. 몇백억을 해쳐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몇십 년을 인정받아가지고 권사님으로. 자, 그런가 하면 거듭난 사람도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나? 어떤 때는 죽고 싶다고 할 때도 있어요. 잠깐 회의가 빠질 수 있어요. 우울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노아같이, 롯과같이. 노아가 그렇게 120년을 기다렸지만은 포도주 먹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인간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진리와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제한된 지식을 알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제한적이에요. 고린도 13장 같이 지금은 부분적으로나 나중에는 확실한 온전한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나 그러나 영적 경험과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할머니분들 무학 우리 어머님도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알아요. 글씨를 읽었어요. 무학인 것 같지만요 성경을 달달 외워요. 깨달아요. 하도 많이 성경을 들어서 그 노인 권사님들 나이 들어서 말 알아듣겠나. 도리어 감사가 말씀이 약해 들을 게 없어. 그런 여기서 참 머리를 빨고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성경을 안다고 주장한다는 게 아니라 논리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후서에 말하는데 전체 말하고 나온 줄 알아요? 누가 왜 믿느냐고 이유를 믿으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궁금하는 거고 연구하고 느끼는 거 깨닫는 거 영적인 경험은 새로운 세계가 많아요. 그럼 자꾸 이것을 얘기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은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손으로 만지면서 하는 은사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뼈를 특히 만드는 것은 툭 하면 그냥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예요. 환부를 직접 하는 게 가장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나 성령에 대해서는 뭐 밀가루 뿌리고 뭐 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다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어요. 특별히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막 그냥 안차를 많이 해요. 너무 안차를 많이 때리다가 죽어버리는 게 있어요. 왜 그것만 단자고. 누구는 그래요. 말로도 되는 경우도 말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느 것이 정답 이것만 옳다고 특히 성경론에 대해서는 경험을 안 해본 자는 말을 안 되는 거예요. 그 잔노 기용같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깊은 세계에 고난도 깊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요즘 권사님 한 분 계시죠. 교수시면서 그 고통과 그런 것들을 보면 온몸이 말씀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몇 시간 안서가지고 췌장쪽이 아픈데 이게 암 같아. 근데 그냥 믿고 막 그걸 하면서 아프면서 4시간 안쪽에 그걸 다 빼버렸어요. 뼈까지 그냥 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뭘 제한적으로 알더라도 경험되어진 것은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러나 제한적이다 했지만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사모해요. 마지막에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승리하고 마지막에는 성숙하고 성장되리라.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영적으로 체험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뀌었다고 인간적으로 어떻다고 그것만 보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듭났다 이것을 뭘로 확신하냐 이 말이에요. 뭘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자기 영으로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줘요. 뭘 확신시키냐면 첫째 말씀이에요.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무지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 불신앙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나중에 선행을 한다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도 11장까지는 교리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까지는 교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 믿는 과정에 대해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믿어지면 회개하고 성령이 인치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양자됨을 적용하고 내가 이래서 구원받는구나. 인도하고 깨닫고 나중에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뭐냐면요? 객관적으로 내가 양자됐다는 말씀이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라.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살리니 육은 무익하고 영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새삼 내가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렇게 사는 필요가 없구나. 창조자고 심판자고 세상을 운행자고 축복자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느껴져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딱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게 뭐야?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복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서 확 믿어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특히 관련되는 말씀이나 설교를 자꾸 듣고 더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확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설명이 들어가고 더 쉽게 이것이 이해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것은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들을 때 처음 믿어지는 건 조금 믿다가 그 다음부터 별 믿다가, 이것이 더 자세히 확실하게 되는 것은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느냐? 믿음은 지식이 지식. 믿음은 영적 지식. 내가 믿어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하다. 하나님을 믿는 게 이거구나. 이런 말씀이 이렇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모든 사람이 다 가구나. 나도 그렇구나. 원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포용했지. 이해가 되지. 그건 나는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지식이, 영적인 자각이 자꾸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고린도서 13장 7절 같이 믿으며, 하나님을 믿어져야, 전능함이 믿어져야 어려움도 믿으며 바라며 미래의 영광이 바뀔 걸, 승리할 걸 바뀌고 고쳐질 걸 바뀌고 축복이 올 걸 바뀌고,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지. 지금도 힘들어지고 부도나가지고 카드로 부도난 사람은 돈만 없어도 벌벌 돈이 떨어지면 벌벌 사실하면 떨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도 전능함을 못 믿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은 내일 카드 막을 때까지 저녁까지만 하면 되잖아. 그때까지 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 벌벌 일주일 전부터 떨어져.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경험이 된 사람은 어떤 방법, 때와 시기를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고 저는 하나님께. 성령이 현존하시는 이스라엘 언제 독립한 다 하나님 때에 달려있어요. 수단과 방법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까마귀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돈 없는 사람과 과부가 지가 먹으려고 하는 것을 내놓는다는 게 아무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심어지고 말씀처럼 네가 이 말을 믿으면 그렇게 되리라 하는 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먹을 걸 내놓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헌금도 못해요. 특히 나타나는 게 벌벌벌 떨어요. 없으면. 우울증이 왜 와요? 공포증이 왜 와요? 공황장애 왜 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 없다고 약하다고 그 양반이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자체가 믿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다? 지식이다. 믿어야 보여요.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멘. 예, 믿지 않으면 의심 가운데 불신 가운데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믿어지면 뭘 깨달으냐?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를. 현재 은혜를 깨달아요. 소극적 표지로 소극적으로는 뭐야? 영적인 내가 가난한 애통해요. 내가 이게 죄를 슬퍼해요. 죄라는 게 무슨 도덕적인 걸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 이기적인 남을 미워함, 세상 육체에 대해서 막 좋아지고 막 세상에 뭐가 되면 막 방방 떠가지고 내 생각 갖다가 없어지면 힘들어지면 푹 꺼지는 게 아니라 사망을 위해 사람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 미래는 하나님께 달렸지 뭐 우리 아버지 믿는 게 아니야. 우리 어머니 믿는 게 아니야. 부모 돈 많다고 재벌이라고 재벌 다 안 준단 말이야. 훅 가. 그러니까 이런 거 싫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과 죄를 슬퍼하고 세상에 대한 그런 것을 욕망의식이 부정적인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좀 축복받아서 뭐 자랑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아직 모르는 거야. 배부르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를 받아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는 부족함을 느껴요. 그때에 복음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오는 거지. 배불러 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라도 그래. 나라도 독일, 영국 다 잘 나가는 나라는 다 믿음을 떠나요. 믿음을 떠나.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적극적인 거 뭐냐? 사람이 바뀌어. 이왕이면 선한 일. 내가 돈 벌어도 나만 잘 먹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표집을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이 단지 확신하는 수단,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지금 돈 없어도 막 하나님 감동 주면 선교사고 막 선교. 주의 좋은 선교. 교회 필요하면 해. 자기 지금 카드막을 온 것도 내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너무 그러면 옆에서 보면 시험 들어 가족이. 그러나 이런 믿음은 아무나 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지정의로 진적인 깨달음이 있어 자기가 자각을 해야 돼요. 정서적으로 싫어하는 거 싫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노래 부르다가도 그게 싫어진 거예요. 찬양이 좋은 거예요. 정서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이 지정의로 완전히 달라져요. 영혼력이 달라지고 지정의가 달라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건 무슨 역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불도 뭐 초롱불 있고 반딧불 있고 그러지.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 영적 충격을 먹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심을. 특히 이런 경우가 뭐야? 큰 죄를 짓고 큰 자각을 한 그날 빨리 돌아와요. 미치해가지고 못해 신앙은 끝까지 그냥 못해. 예수 믿어도 어디 이상 안 커. 열심도 없어. 물에 불타도 술에서 타듯이. 자, 첫째, 요한복음 3장 5절, 3장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근데 그것이 뭐예요? 에베소 아까 1장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칼받아요. 불도 그냥 강력한 불을 받아버려야지. 미지근한 불 받아오면 항상 미지근해. 새가 써. 활짝 불도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영성원은, 화려산 영성원은 화산이 활화산이에요. 활화산. 누가 화려산을 올라고 했더니 촌티 난다고 말하는데 재밌으니까 얼마나 화를 터오르고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심이 생겨요. 두려워져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요. 자신이 자각을 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뭐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줘. 그렇지, 뭐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뭐요?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뭐야? 자꾸 물어봐야 되고 궁금증을 가져야 되고 무조건 믿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뭐 무대프로 무식해가지고 단무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자기가 무조건 믿는데 그것은 도리어 생각을 해야 돼. 새
세상의 영이, 그래서 보면 세상의 영이 꽉 차는 사람은 세상의 영, 욕망, 탐욕이 꽉 차고 그런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성령이 알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건데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요? 육은 영을 기뻐하고 받아들일 수, 깨달을 수도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부족한 걸 깨달아야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원죄의 특성을 경험해요. 천국은 침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안수도 받으려고 하고 그냥 열심을 받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믿음 칭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믿어져요. 내가 구원받는 게 믿어지고 나한테 하나님 응답 줄 걸 믿어지고 사업이 잘 될 게 믿어지고 안 되는 게 될 걸로 믿어지고 아멘. 가장 첫 번째 게 믿어지고 마음의 평안이에요. 자신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 경외심, 믿음이 생기면 뭐가 돼요? 내 삶이 변화돼요.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냐?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아야 되구나. 이걸 이제 뭘로 말하면 거룩성이 이건데 우리가 뭐 깨끗하게 완전 100% 거룩한 게 아니라 목표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요? 베드로서 1장 4절 같이 신의 성품에 참는 믿음의 덕,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 그럼 덕을, 선행은 덕에 지식에 자꾸 올라가고 그 다음에 행동은 나중이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믿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돈 없어도 뭐 없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걸 믿고 그게 바로 복음적 회개, 자발적 회개, 세습적 계속적인 회개. 죽을 때까지 옛사람을 자꾸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성령으로 새사람을 강력하게 세우시고 속사람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뭐가 습관이 안 바뀐 걸 가지고 뭐라고 너무 그렇게 없어. 한 번에 내가 확 안 바뀌면 낙심하고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끝까지 바꾸리라. 아직 못 바꾸고 나중에라도 바꾸리라. 이 순복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야? 성령이 내주면서 자꾸 깨닫게 막 충동을 주고 인치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요? 거듭남이 확실하게 확신되고 자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바뀌어야 되겠다. 더욱더 바뀌어야겠다. 목욕도 뭐요? 자초잖아요. 물불 안 가지고 물에 갔다가 찬물에 갔다가 큰 물불 안 가지고 막 하면 때도 잘 빠져. 그래서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옳은 줄 알았어. 나한테 또 옳은 줄 알았어. 내가 다 할 줄 알았어. 내가 못한다는 거. 포기를 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복음적으로 선교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랬는데 대가 준다고 막 그냥 팔고 그만두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되고 바뀌어지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아무리 믿어도 영적 질병이 있어요. 병리 현상이 있어요. 완전히 100% 깨끗할 수는 없어요. 결정적 성화하는 게 뭐냐면 야!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다 결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계속 쉬어요. 세상과 탐욕, 욕심을 성령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견뎌내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사람이 안 깨져요. 한 번에 깨지면 무너져. 안 깨져. 저도 경험 보니까 내가 잘하고 내 열심을 내가 배운 거, 내 열심, 또 뭐요? 내 경력, 또 내 성격, 내 돈.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고 나서 두 손 들어서. 그러니까 뭐요? 그 다음부터는 뭐요?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말씀을 잡고 보고 깨닫고 그 다음에 뭐요?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깨닫고 믿어지고 하면서 또 만나게 되고 마으면서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며 능력으로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 경험을 찾고 차원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미암아 은사도 개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85
할렐루야.